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 한 장 전체라서 기니까 다 읽지는 않고요. 19절과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인 줄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문 닫지 않아요.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걸르고 계세요. 필터링.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알곡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계세요. 알곡입니까? 시작.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핍박 있고 환란이 있을수록 뭐라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고, 어려웠다고 뭐라고요? 밖으로 날아가는 건 쭉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지금 이렇게 키질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느냐, 누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릴 때만, 눈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어쨌든 시간을 내서 우리 저녁에 7시부터 아침 9시까지가 기도 타임입니다. 낮 시간으로 교회로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요. 교회 마음대로 오세요. 근데 이제 기도하러 오는 것보다 그냥 교회 와서 쉬러 오세요. 또 여기서 전도하러 오시도 좋고, 하지만 기도 시간은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마음껏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사망 권세로 우리를 죄 가운데 묶고 죽음의 공포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지도록 했던 사단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잃었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마귀가 힘을 잃었다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입니까? 마귀는 크리스찬들에게 힘을 잃은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권리가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건진받아야 된 이상, 죄사함을 받은 이상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왕노릇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올무가 생기고 올무가 나를 묶으면 내가 마귀에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든 내 지정의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뭐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마세요. 죄인 줄 아는데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로 달려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임금은 마귀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여전히 죄 아래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죄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안 지으면 더 좋겠지만, 의를 행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시인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마다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끊으세요. 그리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자유케 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뭔가 가슴으로 막 감정적으로 막 느끼기를 원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와, 내가 죄 사함 받았어. 내가 막 깨끗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됐어. 막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막 사로잡혀 있기를 바래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는 거 아시죠? 네,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러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딱 언제 그랬냐는데 없어지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좀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실제로는 그분도 열정이 있다고 하지만 막 이렇게 감정이 막 북받쳐서 뜨고 그렇게는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울기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죽기만 했어요. 부활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죽음 생각하면 울다가 예수님 부활한 거 생각하면 웃다가 하면 뭐라고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미친 사람 같이 되잖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이성적으로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온전한 지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나를 세워야 내가 온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진리 위에 나를 세우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어떤 것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 꿈에 나타나서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나중에 보면 죽기 전에 다 예수 부정해요. 꿈은 꿈일 뿐이야. 환상은 환상일 뿐이고 기적은 기적일 뿐이라고요. 세상 어디에 온 나라를 다지고 온 세상을 다 뒤져도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걸 보고도 부정하고 예수님 떠난 게 예수님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간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살아난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간 사람들이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일 뿐이지. 할렐루야? 아멘? 네.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거 없다고 안 살아계신 건 아닌데 안 믿으니까 보여주는 것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안 보고도 뭐라고요? 믿을 수 있다고요. 안 보고도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자다가 꾼 꿈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뭐, 당연한 거겠죠. 기록된 말씀에서 해야죠. 근데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뭐만 생각하냐면, 목사님, 간밤에 꿈을 꿨는데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요. 뭐 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멋지게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반듯하게 살잖아요. 왜요? 바르게 믿으니까. 기적과 이적이 없다, 환상과 꿈이 없다,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가 아니고 이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은 저렇게 사는 거라고요. 어린아이가 꿈꾸고 삽니까? 엄마 말 믿고 살지? 맞아요, 틀려요? 그죠? 애가 엄마 말 믿고 사는 거지 무슨 자기가 꾸는 꿈을 가지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내려가서 내가 여러분 간밤에 무슨 꿈 꾸셨어요? 아 들어드리고 아 그러셨구나 잘 되길 바래요.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속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겠지만 이 강단에서 뭐라고 절대 내가 뭐 꿈을 꿨다 어쨌다 그런 거 내가 강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생 망합니다. 어디 예언한 사람 쫓아가다가 여러분 결국은 교주돼요. 안 돼요. 다 무너져요. 제발 부탁인데 사역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그거로 만족하세요. 죽은 사람을 살려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을 증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꿈을 꿨어도 내가 증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 삶을 맡기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풀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꿈을 꿔도 뭐라고요?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꿨어도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뭐라고요?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요? 해석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다가 극동방송을 듣다가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매사가 다 그럴 수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아. 난 말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중심하에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어서 뭐라고요? 믿음을 결정하고 결단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그거 없어도 다 말씀 붙잡고 살잖아요. 다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뭐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어떻게 던졌다고요? 내가 밤이 새도록 이거 못 건졌지만 내가 그래도 평생에 고기 낚는 사람으로 베테랑이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내가 뭐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 그래서 그 고기를 낚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증인들이 전해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구약에 많았던 선지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와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집중해야 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면 제가 기도를 강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기도 잘해요. 기도를 정말 맘만 먹으면 1시간, 2시간이야 7시간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문제는 뭐가 없어요? 그만큼 말씀이 없어요. 그만큼 미천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능력은 되는데 계속 엔진을 돌릴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 안에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 그것이 쌓일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들어주겠지? 할렐루야. 급한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급한 기도라고, 지금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이제 죽습니다 하는데 그 순간에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는 게 맞고 내가 믿는다면 주님이 고치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능력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지, 기도의 양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양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느냐, 믿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믿는데 아무 느낌 없을 수 있어요. 믿는데 아무 감동 없을 수 있어요. 믿는데 아무 기쁨도 안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잘 들으세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 소그룹 교제로 제자 훈련 할 때 분명히 다루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서 믿고 슬퍼서 믿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감정 따라. 그럼 감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감정이 식어지면 이혼한다?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섞여 있을 뿐이지 감정이 주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서 살겠다는 건 이성적 결단이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내 평생을 같이 해야 될 배우자로서 합당하다고 충분히 따져보고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아유 몰랐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뭐에 씌었나 봐요. 그렇게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낳은 자식들은 뭔 죄야? 맞습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이 동기부여를 하는 것뿐이에요. 누구를 내가 결혼 대상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여러분 감정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자체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인격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가 하나의 사회 공동체가 되고 또 다른 가족들, 식구들과 연계해서 이제 어저께까지는 남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언니, 오빠 뭐 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건데 남을 가족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잖아요. 시집가는 사람은 입양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호적 파서 저 집으로 가는 건데 이 일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냐고요. 그렇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혼인세약 맺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며 그때 한번 믿기로 결정하며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요. 예수 믿는 건요, 똑똑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믿어야 돼. 다시 말하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믿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의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느껴서가 아니라 주어져요. 내가 생각하고 따지다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정적으로 텔레비 보다가 재밌는 사람들이 웃기는 말하고 바보 같은 짓 해서 웃는 거 말고 내가 진리를 묵상하다가 깨달아져서 오는 기쁨, 진리를 묵상하다 깨달아져서 오는 감격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게 뭔지를 모르면 단어를 같이 쓰는데 똑같이 생각한다고 텔레비 보다가 하하하 막 배꼽 빠지고 예수 믿는 게 구원받으면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만한 결단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이 결단이 돼야 된다고요. 후회하지 않을 결심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감격스럽고 기쁘고 내가 예수 믿은 거 참 잘한 것 같아. 내가 예수 믿은 거 정말 잘한 거야. 아, 이게 웬 은혜야. 웬 축복이야. 이렇게 계속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좀 과도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를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 어떤 기쁨이 와도 예수 믿는 기쁨, 세상 어떤 감격이 와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것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것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냥 잠깐 주는 그런 기쁨에 날마다 빼앗기면서 그래서 흔들려 살고 오늘이 부활절이지 뭔지도 모르고 살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한다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깨어 근신하라. 세상이 악하다.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다 그럴싸해요. 지금 봐세요. 다 자기 찍어주면 나라 살린대잖아요. 한두 번 속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잘 생각하시고 투표 하나도 잘해야 되듯이 오늘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택함으로 5년을 뭐라고요? 이 나라를 맡기는 건데 여러분 함부로 결정했어야 되겠어요. 그냥 말만 나불나불 하는 거에 듣지 마시고 저 사람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를 쭉 보라고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는가 안 했는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게 막 오늘 기뻤다가 내일 슬펐다가 오늘 이렇게 널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변함없이 꾸준하게 아주 반석같이 이렇게 늘 그렇게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죽어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어요. 화목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제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기도를 해서 했지만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자꾸 달라는 기도만 하고 끝납니까? 주님과 교제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로 마음이 결정하기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 나는 이게 참 좋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가림없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면 그건 무슨 뭐 하나님이 우리가 빚쟁이도 아니고 맨날 뭐 맡겨놓은 것처럼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식이 맨날 와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한다면 그게 진짜 부모 자식이겠냐고요. 빈말이라도 뭐라고요. 엄마 많이 해축해 줘야 돼. 요새 힘들어. 뭐 어디 아파. 뭐 이렇게라도 안부라도 좀 묻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랑이 생겨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기도의 패턴을 바꾸시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고 기도의 질적인 것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만 앉아있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과 영적인 깨달음,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돼, 대화가.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제시카 윤이라는 선교사님이 책을 쓴 게 있어서 내가 서점에서 사왔는데 기도 중에 주님과 대화한 것들을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물론 주관적인 거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뭐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 시간들,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극복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살아계시다면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제가 뭐 주님이 뭐 귓구녕에다가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울림이 있고 그 속에서 뭔가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뭔가 주님 뜻이 이거였구나. 뭔가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내 목소리로만 그냥 막 하면서 이렇게만 기도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건데 자꾸만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질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다 됐어?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죠. 이 복된 소식을 주시기에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겐 그 축복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주의 나라는 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부활을 함께 목도하고 주의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그의 무덤이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은 주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 시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인들만도 못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주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여인들은 주의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봤어요. 사실 주의 무덤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허락 없이는 무덤 문을 열 수도 없겠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로마 병사들은 보이지 않아요. 왜요? 이미 도망간 지 오래입니다. 여인들의 고민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무덤 문을 어떻게 열까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매우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여인들은 그곳에서 무덤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한 청년이 무덤 안에서 그 예수님 누인 자리 옆에 앉아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가 그 여인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 설명해 줘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청년을 뭐라고 표현하냐?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여인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거죠.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서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 사실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실천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하느냐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이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두시고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군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렸어요. 그 기도가 있어야만 역사하시니까. 내가 내 뜻은 이룰 거야. 그런데 너의 삶에 이루는 건 네가 동의해야 돼.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데 내가 이루어줄 수는 없어. 인격적 관계라. 그러면 내가 불법자가 되는 거야. 마귀나 원하지 않아도 저주를 줄란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네가 나에게 온전하게 그것을 믿고 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무엇을? 내 뜻을 구해야 돼. 내가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을 오늘 땅에서 이룰 수 있게끔 네가 뭐라고? 네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내가 열어줄 테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드릴 테니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너 줄래? 그러면 내가 쓸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밖에는 기도가 안 나오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말하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저렇게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는데 만약 그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자살했다고 쳐봐. 당장 뭐 하고 싶을까요? 때려치고 오고 싶죠. 근데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뭐라고요? 그 영혼들 버리지 말고 끝까지 선교하라는 거 아닙니까? 순교자의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하라는 거잖아요. 네 남편이 가서 죽었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다시 부인들이 가서 전했대잖아요. 예? 여러분 그 창끝이라는 영화에 나오듯이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가리고 있다고요. 너무 많은 사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도 더 이상 도와줄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해주면 뭐하냐고. 내 뜻을 하나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너의 삶에 나의 뜻이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열매 가지고 와봐. 입만 무성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자랑하지 말고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좀 말 좀 해봐.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은 뭐가 이루어졌냐? 나는 그걸 궁금하다. 그게 보고 싶다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일하시라는. 앞으로도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실 거예요. 내가 그 약속,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죠. 오히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무덤을 보면서 뭐라고요? 낙심하고 절망해요. 사실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말이고 오히려 누군가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요.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미쳤다고만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드디어 일어났죠. 예, 주님도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믿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거기서 더 확실한 쐐기를 박아주시죠. 자, 우리가 알듯이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일종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냐? 영안 열린 사람이야. 이해가 되세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귀신이 행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미친 여자였다고요. 근데 그 7 귀신을 뭐라고요? 쫓아내줬어요. 7 귀신이 나가는 줄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봤든지 뭐 했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삶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쉽게 말하면 영적 체험을 했어요.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영적 체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2 사람은 12제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13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아니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징계하시고 한국교회를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받아서 하는 예수님 살아나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부활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 그 부활의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님의 부활은요, 내가 믿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나신 것은 내가 살아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살아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하신 그 말씀을 못 믿는 그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못 믿는 거.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못 믿는, 저 여자가 귀신 들었는데 다시 귀신이 들렸네. 미쳤나 보다. 이런 거.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하고 또다시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고 또다시 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 증인이 이렇게 허다하게 많은데 뭘 얼마나 더 보여달라는 거야 하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책망. 또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인데 내가 너한테도 얼마나 응답 많이 해줬는데 아직도 믿음으로 못 서니? 뭐 이렇게 아직도 벌벌 거리고 있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잖아, 너.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이제 죽도록 충성하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엊그제였는데 이제 또 죽을까 봐 걱정을 하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될 건요. 내가 예수를 못 믿은 것도 아니고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또 뭐에 눌려서 뭐에 묶여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여기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가.
오늘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차라리 미쳐버리세요. 차라리 예수에게 미쳐서 나 미쳤어요. 오늘 나 미쳤습니다 하고는 그냥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상도 지금 미쳐 돌아가는 판에 아무나 붙잡고 막 밀고 죽이고 때리고 막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못 보셨나? 예, 하여튼 저만 봤어요. 할렐루야. 예,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왜 뉴욕에는 지하철 지나갈 때 다 어디 서 있는 줄 아세요? 벽에 서 있대요. 왜요? 앞에 서 있으면 누가 와서 밀어버리니까. 그런데도 스크린 도어를 안 해놨대. 우리나라도 그러면 왜 스크린 도어 해놨어요? 하도 많이 저번에 IMF 때 떠밀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스크린 도어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왜? 인력은 없는데 자꾸 사람 죽어나면 열차는 막히고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람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이제 제가 전에도 곧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데 진짜 이제 뉴스가 뭐예요? 허구한 날. 이제 나라 망한다 소리밖에 없잖아요. 오직 국무총리까지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합니다. 예. 한국은행 총장도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심각하다, 나라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고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보다 힘들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극복했는지, 어떤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가 건져졌는지를 생각하시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 사랑이신 거 누구보다 내가 아는데, 내가 그 증인인데, 내가 왜 이 사실을 안 알리고 내가 무너져 있어? 내가 왜 주저앉아 있어? 내가 왜 좌절하고 있어? 왜 내가 낙심하고 있어? 왜 내가 낭망하고 있느냐? 스스로 말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 밖에 진짜 예수 몰라서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들을 건져야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같이 무너져 있으면 되겠냐고요. 자, 그렇습니다. 예, 또 어디 우리 13절부터 다시 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3번의 나타남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그 무덤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는 의심할 수 없어요.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의 눈을 열어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리며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분이 주님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이요. 뭘 가지고 당신이 살아났다는 걸 증거했다고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자꾸요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내가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내가 해석이 안 되면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들도 슬픔 속에서 울기만 하던 제자들에게 전해줬고 곧이어 두 제자들도 돌아와 이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진짜 살아났음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두 번의 나타남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의 소식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으나 주님이 자신들 앞에 친히 나타나심을 통해 그들은 믿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주님은 증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꾸짖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임을 함께 식사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환상이라면 같이 못 먹죠. 죽은 자가 함께 식사할 수 없고 꿈과 환상이라면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먹던 음식을 같이 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여러 번 이 사실에 대해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도 주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며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고하셨어요.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도 없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기에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을 믿으라. 내 말은 1.1에 변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뭐라고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어디에다 삶의 근거를 갖고 사십니까? 진리 위에 세워져야죠. 믿음이라는 게.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수없는 경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기에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 믿는데요. 어느 목사님한테 기도받다가 하면서 쓰러졌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백전백패 마귀에 끌려가요. 이상한 사이비한테 끌려가요. 왜? 또 희한한 거 하면 그쪽으로 가. 그쪽이 진리라고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아주 휘황찬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믿었어야죠. 근데 못 믿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너무나 무리한 말씀이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아마 우리도 결코 제자들보다 나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났다면 믿겠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만약에요, 권사님이 새벽마다 일어나 계시다가 어느 날 아침 9시가 돼도 안 일어나면 우리 김정혜 전사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죽은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잘 잤다 하고 일어나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숨 쉬다가 뭐라고요? 숨을 안 쉬어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깨워야 되는데 그냥 이거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의심이 돼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너무 오래되니까 겁이 나더라고. 진짜 죽은 줄 알고. 한참 있다가 뭐라고요? 와, 그 능력으로 수영을 했으면 엄청난 실력이었을 거야. 살아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 건 의심 없이 믿어져요. 안 움직이면. 맞죠? 예? 얘가 내가 지금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 죽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잘 안 믿어져요. 이제 제자들을 탓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우리도 사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살아났다니까 뭐라고요? 그럼 내가 죽을란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안 되는 세상이야 요즘은. 살아나면 큰일 나. 그런데 빚쟁이가 다시 살아나면 어떨 것 같아? 빚쟁이가 죽었다 그러면 너무 할렐루야인데.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살아나는 걸 바라지도 않아. 근데 오래 살기만을 바라죠. 오래 살기만을. 그런데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렇죠. 우리는 결코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주의 사심을 맛보았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맛보고 예배를 통해서 맛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경험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요 목적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공생애를 보내셔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누가?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 알게 하셔요. 이제 마지막 사실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곳에 함께 모인 제자들이 정작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여전히 세상길로 간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만나주면서 그들의 사명이 육신의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맡아서 그런데 그 죄인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아서 칠 영혼의 목자로 주님은 다시 세워주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자들로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오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복음을 전해서, 잘 보세요. 이 중요한 거야. 복음을 전해서 뭐 하라고요? 심판하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주님이 뭐라고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뭘 전하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순간 정죄받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너희가 그 심판의 칼을 들고 있는 거야. 이 복음이 그 심판의 칼인 거야.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우리를 다 들리게 해서 휴거돼서 다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구원받는데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회개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회개도 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요?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받기로 이미 도장 맞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미 이마에 인을 맞았다고요. 어떤 인을 맞았다고요? 심판받기로 된 우리는 어떤 인을 맞았다고요? 성령의 인침,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았다고요. 이미 심판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 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리시는 심판은 누구들만 받아야 되냐면 진짜 마귀 새끼들만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뭐 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자를 건지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면 10명 중에 9명은요, 다 안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안 온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내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가 이제는 한 번만 더 해보고 집에 가자 할 때 한 사람이 반응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내가 몇 프로를 전도했느냐가 아니에요. 애시 당초 아무도 안 믿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이 복음을 듣고 야 나도 한번 교회 가볼 거야, 예수 믿어볼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물고기를 하나 낚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는 뭐라고요? 다 그냥 죽기로 돼 있는 거야. 다 휩쓸려 가기로 돼 있고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사 나 같은 인생 중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인생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낚싯대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거절당한 좌절과 거절당한 슬픔과 거절당하는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원래 다 거절하기로 되어 있어. 그런데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한데 예수를 믿겠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영혼을 건지는 기쁨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 데려왔느냐가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 했어도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뭐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면서 나의 구원도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먹고 이렇게 말해줘도 못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도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느낀다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예수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산다고요. 죽은 사람 살려놔도 이제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전도할 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몇 명을 이 동네 사람 다 전도해.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동네 사람 다 구원하라고 맡긴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맡겼냐면 뭐라고? 그 중에 뭐라고요? 참 어디 감춰져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을 때까지 뒤지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여기다가 조그만 이 생명예비 센터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한
한 명 있는데 한 사람 여기 동네에 처박혀 있는데 나오지도 않아. 어렵게가 있고 뭐가 있어도 그런 것도 그런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 관심도 없어. 저런 부자교회 좋다고 우리나 가지. 그 사람은 오히려 싫다고 안 가. 근데 그 사람 네가 가면 건질 수 있어. 내가 일해줄게. 역사해줄게. 그 사람 찾을 때까지 동네를 쑤시고 좀 다녀봐. 제발. 이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자꾸 안 된다고 실망하시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전도면 그 쉬운 전도고 영혼구원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별로 허접한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거 정말 천만문지 억만문지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이 생명의 복음 곧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시 주께서 가지신 능력도 주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걸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병이든 치유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내가 아파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데 우리 집 새끼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세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른 이 표적을 통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에 나오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묶여 있다면 그 여러 가지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교회의 능력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19절, 20절 보고 마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때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세무사 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빚 져가지고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그거를 자기가 공짜로 상담해주고 해결할 방법을 알려줘서 그래서 이분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고마워서라도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꼭 무슨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영혼을 살리는 은사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말씀 마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성도들에게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도 함께하사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로 역사하사 함께하심을 증언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임을 증거하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대잖아, 표적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손 얹고 기도해도 그건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믿고 경험한 장본인들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자로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변화돼서 믿는 자가 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주님은 함께 하시고 당신이 계신 것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셔요. 아이고 하나님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돈은 언제 주실 거예요? 자꾸 그렇게 묻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하세요. 그거는 묻지 마세요. 시작. 크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묻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월세는 언제 주실 거예요? 그거는 묻지 마. 그거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을 알아서 나도 모르게 어머 해결됐네 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내가 어머 해결됐네라고 말한다는 건 내가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해? 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러면 선교하는 일에. 그러면 어느새 보면 해결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정작 집중해야 될 때 집중 안 하니까 뭐만 보여? 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거 그 호들갑은 조금만 있으면 없어져요. 맞죠? 다 사라져요. 전득금 전도사님, 목사님 나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 함소리도 안 하잖아. 찬양 잘하잖아. 이 찬양 누가 하냐고. 그래도 멱을 따든 마든 시키시려고
직장 주고 지금 주일 성수 하게끔 딱 만들어서 월급도 더 줘가면서 일 시키고 있잖아요. 세상에. 인정받고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아니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는 찬양하라고 주일 성수하면서 그 믿어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는데 그 마음 고집했더니 요 이 시간 애들 본인이 빠지면 얘네 둘이 나와서 하겠냐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딱 중심만 잡으라는 거야. 노래를 잘하라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까도 막 연습을 하시더라고. 연습을 하는데 그래요.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고. 언제부터 뭐 가수 복음 가수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명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데 지금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왜?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문제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굴러가고 해결되고 있으니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야. 다 심판받기로 작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발품 팔아서 돌아다녀야 돼. 시간이 틈만 나면 누굴 만나든지 한번 찔러보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예? 우리 전사님 그러더라고. 부산에 어떤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니까 막 관심 있고 막 기도가 나오고 막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죽을 쓰고 있구나. 이거 뭐 교회 이거 뭐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고요? 그냥 이름만 듣고도 뭐라고.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가 나온대잖아요. 돈도 주시면 좋겠고 할렐루야. 몸도 오시면 더 좋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 하신다고.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고구마 전도법으로 뭐라고. 어제는 안 익었는데 오늘은 어떤 일로 뭐라고요. 익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 어저께는 막 기도도 잘 되고 막 믿음 충만했어. 다 된다고 믿어졌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뭔가 이상한 소식 하나 듣고 이상한 거 하나 보다 보면 오늘 뭐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다 깨지고 무너져서 난 다 됐어.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조석같이 여러분 무너질 때 있죠.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무너져서 올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거야. 그러다가 또 무너졌다가도 또 뭐라고요. 마음 잡고 다시 이게 아니지 하고 일어선다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보면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묶고 있는 마귀를 쫓아주시면 어느 날 무너졌던 인생도 뭐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난다고. 오늘도 아까 예배전에 그분 지금은 가셨지만 교회 갑자기 무너져 있다가 교회를 가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오셨대요. 기도하러. 사모님이랑 상담은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요 앞에 사신대요. 요 앞에 빌라에.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이 상했다가 근데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서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뭐라고요? 사라지며 그게 축사지 뭐. 사라지며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기 앉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줘. 그러면 지발로도 오잖아요. 그때 그 영혼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함께하사 당신이 계신 것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 친히 일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전할 뿐 아니라 표적을 나타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새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를 통해 어둠의 악한 영인 귀신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그 나라를 되찾아야 돼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주의 이름의 권세로 제압해서 대적까지 쫓아내고 묶인 영혼들이 자유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더 나아가 병든 영혼들을 그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십시오. 하나님과 주가 살아계심을 표적을 따라 증거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필요한 대로 역사하세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기적도 이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은 그때만 나타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온 천하가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이유죠. 즉 예수 부활의 목적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도 선교지예요. 모든 영혼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 이 사명 감당하시는 생명예비센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